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비하신 주님의 날에 지체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병약함과 노환으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든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서로 힘모아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의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날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며 준비하는 지체들과 또 수능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절대 찬양함 없도록 강하게 담대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느끼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많은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주님 말씀 배우고 자라나게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자라난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또한 위로하심을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모들이지만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축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가족,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기도가 이루어져 감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 더욱더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힘쓰며 주님께 그 발을 되돌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난과 상실의 시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주님, 우리가 낙담과 실망으로 무관심함이 아니라 기도와 행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힘쓰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또한 저희 안목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초소에 나가 주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저희 기억하오니 각각의 형편이 정말 넉넉하지 않을 터이나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 맺음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조력하며 힘쓰는 성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분장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여지는 말씀이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아서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 앞날에 나아갈 바 삶의 표들을 바로잡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내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하는 지났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독수리가 외친 첫째 화가 계시록 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 하나가 등장하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죠. 신약에서 무저갱은 악한 영들을 가두는 일종의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이라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영들을 가두는 어떤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감옥이 우주의 어디인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단과 악한 영들이 철저하게 제압된 상태를 그림처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감옥이 우주 어딘가에 또는 영계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철저하게 제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사단과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이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황충의 때가 올라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요엘서에서 묘사한 황충과 매우 흡사한데 바로 요엘이 메뚜기를 빌려 묘사한 제국들의 군대와 흡사합니다. 즉 이 황충들은 지금 무시무시한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군대의 모습은 어떠하냐? 황충의 모습을 보니 전쟁을 위해 예비된 말과 같은데 화려한 금 면류관을 써서 그 권세가 대단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람 얼굴을 가져 사람과 같은 모략과 지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거기 더해 긴 머리털을 가졌습니다. 즉 아름다운 매력도 가져서 사람을 유혹하는 능력까지 가졌습니다. 더하여 한 번 물리면 결코 놓지 않는 사자 같은 이를 가졌고 어떤 무기도 방어할 수 있는 철 흉갑을 가졌으며 그 날개 소리는 전쟁터의 소리같이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전갈의 꼬리에 전갈과 같은 침이 있어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지요. 이 무시무시한 제국의 군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군대는 근데 누구의 군대냐? 계시록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 군대의 임금, 이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는데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각각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 멸망, 파멸이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죠. 즉 이 군대는 파멸과 멸망을 위한 군대요. 마귀가 지휘하는 악마의 군대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대는 누구를 멸망시키고 어떻게 파멸시키느냐? 계시록 9장 3절 하반절에 저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군대는 특이한 권세를 받았는데요. 아주 특이한 재앙으로 전갈이 독침을 쏘아 사람을 괴롭히듯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재앙입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 재앙의 대상도 특이합니다. 보통 메뚜기는 뭘 공격합니까? 푸른 풀이나 나무를 공격하지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뀌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출애굽 때도 그랬듯이 이 황충의 재앙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은 이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이 재앙은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 화는 신자들과는 무관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 악마의 군대가 해하는 대상은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들이에요.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로 자기에게 속한 불신자들을 공격하고 해합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고통을 줍니다. 마귀는 이렇게 잔인하고 지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분 최순실. 이분이 뭐 영생교 교주의 따님이시라고, 그죠? 이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끝이 뭡니까? 뭐죠? 파멸, 멸망이죠. 이게 참 악한 영은 항상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은데 끝에는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 항상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이전에 그 누구죠? 그 한보 철강의 정태수.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점 치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헬기 타고 가다가도 그 점집 위로 지나가면 헬기를 거기 착륙시켜가지고 점 보고 가신 분이거든요. 세무공무원이었는데 60살에 점 치는 분이 당신은 공무원 할 사람 아니야. 사업해야 돼. 그래서 60살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 재벌을 일으킨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점치는 영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갔죠. 그분이 막 따라갔죠. 근데 나중에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죠. 몸도 아주 그냥 망가지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처음에는 막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SK의 그 누구죠? 네? 최태원? 뭐 이거 방송으로 나가도 되나 모르겠다. 그 뭐 소문인지 모르지만 찌라시에 의하면 그 점장이 한 사람이 그분에게 내일 주가 지수입니다. 그러고 딱 보낸 거예요. 근데 주가 지수가 뭐 얼마 있잖아요. 뭐 1900 얼마, 뭐 1800 얼마. 근데 그게 딱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이 투자하라는 대로 투자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그런 찌라시가 돌아요. 이 사실 그 영적인 능력을 빌려서 부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은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된 관행이에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막론하고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항상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문관들, 특별히 그 점치는 자문관들을 많이 뒀어요. 이제 신기한 건 아닌데, 참,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찌라시가 사실이 되는 그 현실을 살다 보니 이게 이제 소문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참, 함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지금까지 이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한국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하여튼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라 자꾸 마음은 오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금식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신 좀 금식해 주세요. 저도 곧 바로 시작을 할 테니 참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영은 이상해요. 이 영은 처음에는 어떻게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약한 영들은. 근데 끝에 가면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파멸시켜요. 그게 이 악한 영들의 특성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군대가 지금. 네? 입맞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영은. 참 이상한 영이죠. 원래 그래요, 그 성격이.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든 안 따르는 사람이든 가리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은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앙의 기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주께서 불신자들을 해야 돼 죽이지는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또한 괴롭게 하되 5개월 동안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재앙의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8장에서는 재앙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었죠. 어떻게 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다 3분의 1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다 3분의 1이죠. 그죠? 모든 것이 면적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오늘 5번째 나팔에는 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 재앙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제한된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요? 5개월이에요. 5개월은 얼마나 기간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다니엘에서 보면 1290 며칠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1290 며칠은 한 날이 그러면 며칠이냐? 예수님 오시는 게 2000년 넘었으니까 한 날은 그러면 2년이냐?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막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주 엉뚱한 데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1200 며칠 이런 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따져보면 3년 반이다. 그래서 또 3년 반에 대한 얘기가 막 엄청 많이 나오죠. 3년 반 고난을 받고 3년 반 후에 휴가가 일어나고 또 그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느니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막 나오죠. 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엉뚱하게 해석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5개월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5개월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왜 5개월이라고 그랬을까요? 참 어렵죠.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툭 던져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공교롭게도 원래 이 메뚜기가 이 지상에서 살아남는 기간이 5개월이에요. 그래서 통상 이 유대 지방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가 황충이 활약하는 시기예요. 5, 6, 7, 8, 9, 5개월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세요? 나머지 기간은 메뚜기가 어디로 가요? 네? 모르세요? 나머지 기간은 메뚜기가 어디로 가 있어요? 땅속에? 죽은 거? 네. 나머지 기간은 알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이 되기 전에 알을 놓고 죽고 알이 봄에 부화돼가지고 메뚜기 성체가 돼서 5개월 동안 살다가 다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메뚜기도 한철이다. 맞는 진리예요. 매우 맞는 진리예요. 근데 그 메뚜기 한철이 그 유대 지방에는 몇 개월? 5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메뚜기가 한철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죠? 마치 이 땅의 메뚜기도 살아있는 기한이 5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재앙의 기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정해져 있다.
반드시 이 재앙에 제한을 두셨다. 그런 의미로 그냥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하여튼 이 말씀에서 5개월이 어떤 기간이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기한을 정하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여튼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 땅에 재난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배후에 항상 사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그가 바로 원흉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활약을 항상 제한해 두시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제한해 두시고 그것을 열어서 활동하게 할 때도 5개월이라고 하는 제한을 반드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단의 파괴적인 성격과 힘을 제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원흉이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 성품을 따라서 끊임없이 환난과 파괴를 조장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를 제한하고 계시고 그의 활동의 영역을 열어두신다고 해도 반드시 제한해 두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신다 하는 말씀도 이와 관계가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전갈이 쏘게 하리라고 하셨지만 그 고통의 강도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의 권세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시고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셨다고 하니까 이 재앙이 주는 고통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리라 가벼우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정도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음도 피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고통이 극심하다. 그건 분명한 얘기죠. 그걸 강조하는 얘기인데 여기 하나 더 의미가 숨어 있죠.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 뭐예요? 고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고통을 컨트롤할 수 길이 없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하고 싶어도 그 피하지도 못해.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스스로 해결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대처불능의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옥 가기 전에 맛보는 지옥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뭘 누리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그 아름다운 은혜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의, 평강, 희락. 그래서 소요리 문답 36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대조적이죠? 그죠?
이 세상에 그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어불능인 고통 속에 살게 되겠지만, 우리 신자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서리문답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대조적이죠. 자, 그런데 이 악마의 군대로, 마귀의 군대가 불신자들에게 주는 이 재앙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억제력을 조금 풀어주시니 마귀가 그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것이 악한 영의 세력이든지 아니면 마귀를 따르는 제국이나 사람들의 세력이든지 마귀의 권세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양이 황충의 군대와 같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정체를 벗겨내면 이런 무시무시한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역사의 어떤 시기는 마치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모든 수단이 거두어져서 마귀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도록 허락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온 지옥을 다 풀어놓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이 황충의 군대를 읽을 때 다가오는 느낌을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황충의 군대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을 단어로,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첫째로 무저갱이 탁 열리고 옹기점 같은 구름이 확 일어나는데 그 속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황충이 하늘을 가득 덮는다. 이 이미지 속에서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뭐죠? 두려움, 공포. 공포죠. 거기다가 쏘아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뭐? 절망 또는 공포와 고통. 그죠? 고통.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은 파멸이요 멸망이라.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면 공포, 고통, 파멸. 이렇게 요약이 돼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공포, 고통, 멸망, 파멸 이런 성격을 가진 재앙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인류 사회에? 예? 공포? 그죠? 근데 사실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기억하세요?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 그러면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의 주역 누구죠? 중학교 세계사 문제. 자, 이제부터 중학교 세계사 문제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유명한 세 사람. 네? 프랑스 대혁명인데. 크로멜은 영국이에요. 마리 앙뚜아네트. 그분은 단두대에 죽은 여왕이고,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었던 세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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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통 기억나세요? 마라? 로레스피에르? 로레스피에르는 기억하시겠죠? 당통, 마라, 로레스피에르. 이 사람들이죠.
이 공포정치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1793년 6월부터 1년 동안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무려 1만 7천 명을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지방 반란 진압 과정에서 따로 3만 명 이상을 학살했고, 반정부 운동의 중심이었던 방대 지방을 진압할 때는 한꺼번에 25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요? 1만 7천에 3만에 25만. 그게 1년간 죽인 액수예요. 근데 1만 7천 명은 단두대로 보냈어요. 단두대는 그 칼의 무게가 40kg. 높은 데서 40kg의 칼을 떨어뜨리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그냥 댕그랑 댕그랑 소리만 났어요. 무섭죠? 인류가 발명한 가장 능률적인 살인기계. 1만 7천. 지방의 3만 명은 더 화끈하게 진압했어요. 더 화끈하게. 사람들을 수백 명씩 구덩이에 몰아놓고 대포를 쐈어요. 대포할 세례를. 그러니까 요새 그 뭡니까? 고사기관총으로 누구를 처형했다는 그런 분 계시죠? 저 북쪽에? 그분은 이 프랑스의 대혁명 때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약과예요. 그래서 3만 명을 죽였어요. 수백 명씩 그냥 구덩이에 몰아놓고 대포로 쐈어요. 이걸 이후에 다 배운 거예요, 사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다 이걸 배운 거예요. 이 공포 정치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댕강댕강 잘려나가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었어요. 처음에는 적으로 여기던 사람을 죽이다가 정신이 약간 도착되니까 더 죽일 놈이 없을까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거의 적이었던 사람을 죄다 잡았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붙었다고 하지만 이중적이니까 못 쓰겠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떤 놈을 죽일까 하다가 적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제 편인데 충실하지 않는 놈도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는 사람이야 이제 죽는 걸로 끝나는데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 공포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공포를 느끼고 살았을까요? 매일 광장에서 댕그당 댕그당 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이런 무서운 살육은 로베스피에르가 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사실 이 로베스피에르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예요. 검사였어요, 검사. 어느 지방의 검사였는데, 살인을 구형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검사를 그만둔 박애주의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검사인데 자기가 사형을 구형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 변호사 직업을 그만둔 박애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킬 때 같이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와 황제를 처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재판을 하려고 해도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을 동원해도 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왕을 무죄 방면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로베스피에르가 일어납니다. 왕을 죽이지 않으면 혁명이 유죄가 되고 왕을 죽이면 혁명이 무죄가 된다. 죽일래 안 죽일래. 그래서 죽였어요. 왕을. 그게 로베스피에르예요. 그 왕을 무죄 방면하면 혁명이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왕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외쳤어요. 공포다. 프랑스 혁명은 민중이 왕이나 귀족들 없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유에는 미덕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미덕 없이는 자멸적인 혼란만 빚어질 뿐이다.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프랑스 민중은 아직 그런 미덕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공포를 통해 그들의 방종을 단속하고 사랑의 매로서 그들에게 미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혼란을 틈타 곳곳에서 혁명을 뒤집으려 획책하는 사악한 반혁명 분자들을 철저히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공포정치가 시작됩니다.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1만 7천 명이 단두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베스피에르가 그 자신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런 혁명의 시기에 단두대에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할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요? 인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이 시기에 다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정 순수한 인간이 아무런 사리사욕 없이 스스로 정의라고 믿는 일을 할 때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본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말살한 사람이요. 미덕과 공포, 민주주의와 독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훨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빨리 무서운 독재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저에게 평가를 맡겼다면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 안에 제어되었던 악이 풀어졌을 때, 인간 안에 무제한의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다. 인간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 비도덕적이며 얼마나 무시무시한 악기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다. 인간의 도덕과 미덕, 국률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종이장같이 가벼운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다. 마귀의 군대가 무적행에서 풀려났을 때 얼마나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멸망이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로베스피에르 이 사람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것 같은 박애주의자가 아주 무시무시한 살육자로 돌변했어요. 아주 몇 개월 사이에. 그것도 아주 훌륭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가장 비도덕적인 일을 자행합니다. 이런 실례는 너무나 많아서 다 말하기 끔찍한데요. 특히 스탈린 시대의 소련의 공포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은 물론이요, 스탈린을 제외하고 스탈린 이하 모든 사람에게 공포가 미쳤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반혁명 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소리 소문도 없이 끌려가 신문당하고 죽거나 시베리아로 보내져 거기서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1937년 한 해 모스크바에서만 날마다 1,500에서 3,000명이 반혁명 재판 법정에 넘겨져 대부분 처형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고발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그런 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사회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행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기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스탈린 집권 기간 동안 반혁명과 성분 불량의 제목으로 처형된 사람이 1875만 명에 달한다고,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1875만 명에 달한다고 1956년 후르시초프가 제20차 전당대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공산당이 자기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공식 보고한 게 1800 얼마요? 75만 명이에요. 죽인 게. 반혁명 분자로.
놀랍죠. 또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로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이민이 질병이나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근데 모두 몇 명이요? 2,875만 명. 이것이 공산주의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인정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3천만 명 정도 죽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위해 3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소련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1억 3천만 명. 5가정이나 4가정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가정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자고 나면 그 옆집이 없어지고 죽거나 시베리아로 갔어요. 그 공포 정치를 30년 이상 견뎌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공포가, 얼마나 큰 고통이, 얼마나 도덕이 자체가 멸망하는 것들을 경험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반 시민들만 아니라 이런 숙청은 혁명에 참여했거나 권력 중심에 있는 혁명 동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들도 반혁명 재판 법정에 차례대로 끌려나가 음모와 끔찍한 고문으로 처결되었어요. 트로츠키, 유명한 사람이죠. 지노예비에프, 카메네프, 혁명 동지들인데 자신의 죄를 자인하거나 암살되거나 자살하거나 해외로 망명했어요. 1934년 레닌그라드 당서기 키로프가 암살됐고 동지이자 부하였던 르이코프, 부하린을 비롯해서 붉은 군대하고 또 뭐죠? 뭐라 그러죠? 우익을 백색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붉은 군대하고 하얀 군대, 하여튼 백색 군대하고 싸웠는데, 그 붉은 군대의 전쟁 영웅, 투아체프스키와 이런 모든 장교들 다 죽었어요. 장교들, 학자, 예술인, 아나키스트, 소수민족 지도자, 나아가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이 진행됐는데 군대만 보면 이 시기에 붉은 군대 장교 7만 명 가운데 절반이 처형되었는데 장군의 90%, 대형의 80%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숙청이 끝나자마자 히틀러가 쳐들어왔거든요. 군대를 지휘할 장교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장군의 90%, 대령의 80%가 죽었는데 그 군대를 누가 지휘할 수 있겠어요? 히틀러가 버터에 칼이 들어가듯이 단 몇 개월 만에 300만의 포로를 잡았어요. 지휘할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히틀러하고 싸운 장군들은 전부 시베리아에 아직 유형 보내가지고 아직 살아있었던 장교들 끄집어내가지고 싸우게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나라가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아주 얇은 종이장과 같은 것이. 자, 그런데 황충의 군대는 이런 잔혹한 공포 정치만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 황충의 모습은 사실은 불신자들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는 악한 영과 악한 성품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고통의 내용이 정갈과 같이 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기보다 사람의 심령을 쏘는 고통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고통, 사람의 마음이 시기와 미움과 살이와 살기와 분노와 증오와 다툼과 불평과 원망과 교만으로 가득함으로 인하여 자기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자기 심령을 찔러대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를 치는 고통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영혼을 찌르고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다투고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나아가 이 고통은 또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한데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고통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항상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고통이죠. 아무리 가져도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고통이요, 자신의 마음이 비어있으니, 그런데 비어있는 것조차 모르니 악하고 망할 것으로 쾌락으로 채워보지만 결국에는 허망한 고통을 더할 뿐이죠. 그래서 정갈에 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고통의 때가 이른 결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니 그 시대가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의 고통이 극대화되지만 참된 평강의 시대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겉모양은 지금 어느 시대보다 잘 살죠. 단군 이래로 지금만큼 잘 사는 때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살률은 최고죠. 그야말로 고통의 시대죠. 자기를 우상하고 돈을 우상하고 쾌락을 우상하는 시대. 근데 그 결과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 그 원인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특별히 1장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결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참 성적으로 깊이 타락하는 일까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있는 악심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때요? 100년 전이나 30년 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무적행의 뚜껑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 매체를 보면 참 날마다 폭력과 살인, 강간과 음란 참 매일 터져 나오죠. 도덕적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무적행의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에서 끔찍한 일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억제와 제어 수단이 다 사라지고 참으로 전 세계에 범죄와 악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5번째 나팔의 의미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현재 성경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학문과 과학과 정치와 경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없이도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제 수단을 제거해 버리시자 지금 닷새 나팔의 현상과 같은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옥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은 인간 자신의 악한 성품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일 뿐 아니라 이 고통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분명 존재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악할 뿐 아니라 그 악한 본성을 부추겨 그 악한 마음을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은 우리 마음에 미움을 더 부채질하고 분노를 더 폭발시키고 우리 안에 탐심을 더 들끓게 만듭니다. 악한 영의 부추김으로 인해 인간의 탈을 썼지만 짐승과 같은 일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들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정갈로 인하여 쏘는 것 같은 고통의 본질이 이처럼 악한 영들의 역사와 인간 심령에 꿈틀거리는 악한 마음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아가 옛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죠. 하도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게 고통입니까? 그러나 새 성품을 받은 성도들은 알죠. 성령의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알죠. 이제부터 그게 고통이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간접적으로 황충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성도도 정갈 같은 독을 가진 황충에 쏘는 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여기고 사는 성도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쾌락을 쫓아 사는 성도는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러기에 성도는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고 사랑과 용서와 베품과 섬김과 이해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황충의 독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내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무조갱의 뚜껑을 열어놓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황충을 여러분 마음에 풀어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탐내어 하나님보다 더 탐내기 시작할 때 그 탐심은 딱 열어서 보여주면 황충의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 가운데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을 탁 열어서 보여주면 황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새카맣게 떠오르는 것이 보일 거예요. 실감 나요? 여러분, 황충을 여러분 마음에 풀어놓지 마세요.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고 저 멀리 있는 일로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2000년 동안 이거 아무 소용없는 글이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심을 풀어버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아마 5번째 나팔의 재앙일 겁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무주갱의 뚜껑을 열까? 생각하고 계세요? 제발 열지 마세요. 제발 열지 마시고 황충을 여러분 마음에 풀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참 억울함을 당할 때 내 마음에 무중의 뚜껑을 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분노와 저주와 그로 인해 어금니를 굳게 깨물 때 이미 내 마음에 무중에게 뚜껑을 반쯤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무중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황충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빛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일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무중의 문들을 잠그는 열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문을 다시 잠그고 다시 열지 않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탈린은 젊은 시절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그가 그런 도살자가 될 줄 아무도 상상도 못했겠지요. 사람 마음에 무적의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몇 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일남 집사님은 수술은 잘 끝났는데 그 전이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팩트 촬영을 전신을 이거 CT로 촬영했는데 아마 결과가 다음 주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 그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광은 살렸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전이가 되지 않고 또 이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후속적인 치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도록 또 모든 일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좀 신방을 하려고 그랬더니 집으로 갔어요. 오늘 아침에 퇴원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집에는 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쉬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모든 치료를 지금 중단하신 상태고 의사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점점 이제 통증이 심해지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 뜻이면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도록 또 그런 통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천국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가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정말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정하셔서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더 지나온 것만 해도 아주 오싹하고 사실 또 앞으로 갈 길도 참 암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참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